네, 9장 예수께서 가신 길의 두 이정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과 10장이 이 책의 마지막 두 장이고 아마도 이제 이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 9장 10장에서 첫 번째 주제는 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두 이정표인데 그중에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죠. 먼저 고백을 보면 그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랴 필리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막 이런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 누구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복음서마다 그 고백의 이 표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바로 교황님은 맥락을 잘 보아야 된다. 어떤 맥락이냐? 순한 예고와 예수님의 을 추종하는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어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런 맥락 안에서 그 고백을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첫걸음의 어떤 그런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그 목적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또 그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느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의 관건이고 그 인식은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뒤따르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은 예언자였어요. 근데 이건 통상적으로 예언자란 누구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피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좀 대조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도 메시아, 하느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피에르 그럴로라는 프랑스 신학자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했던 고백과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맞으면서 그분을 새롭게 이렇게 부르면서 했던 고백 사이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눈여겨 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주장이 교황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에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예수님과 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분리시키는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역사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은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두 형식의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그 두 형식의 신앙 고백문은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존재론적인 명사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좀 기술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는 식의 신앙 고백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여러 고백 형식은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역사죠. 당신은 누구십니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 관한 신앙 고백과 연결시켜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황님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님께서는 이 각 칭호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서마다 그 칭호를 복음서 그 전체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서의 고유한 형태를 감안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음, 어떤 예수님의 최후까지도 연결돼서 이해되어야 그 고백의 핵심이 초점의 그 핵심이 드러날 수 있다. 보면 본문들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느님께 특별히 속했던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의 엄습,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본문들이 있고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문들이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체험에 주목하면서 이러저러한 모자이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결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범주에 예수님을 도저히 끼워 맞출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언자 이상의 인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셨다는 그런 것들을 사도들은 깨달았고 체험했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고유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그러한 인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을 일축하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움으로써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고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들 안에 어떠한 제자들의 체험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인데요. 자,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다루시면서 거룩한 변모와 초막절 축제 연관성에 주목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교황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유다교의 축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교의 그 다양한 축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다. 특히 유다교 축제에는 뭐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런 차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에서 더 큰 특색과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러한 차원에서 거룩한 변모 역시 유다교의 축제, 다시 말하면 초막절과 연관이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변모 사건의 다양한 부분들을 주석을 하시는데 변모의 날짜 그리고 변모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맥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맥락이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기도. 그리고 그다음에 모세와 연관성 및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장면, 대화를 나눈 장면과 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고난인데 그것은 탈출이 일어나는데 고난을 통해서 탈출이 일어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대화에 담겨 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나눈 이 대담 역시도 이 순환의 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는 순환이라는 어떤 요소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는 것이 이 변모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놀라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황홀경에서 그냥 이렇게 내뱉은 헛소리가 아니라 바로 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는 더러는 그 나라 영광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 나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구름, 장엄한 친자 선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구약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변모 이야기는 정리하자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여 계시되었다. 이걸 이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장차올 하느님의 나라의 권능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이 아마도 이후에 제시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어떤 베드로의 고백과 또 거룩한 변모 사건을 단순히 그 안에서의 맥락만이 아니라 각 복음서 전체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어, 구약 성경과의 관련성 안에서, 특히 정말 이 살아있는 축제죠. 그런 유다교의 축제와의 관련성 안에서 살펴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교황님은 눈을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길로 초대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신데, 사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여정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변모 사건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들 각자의 삶 안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정 안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봄직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신원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칭호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죠, 퀴리오스, 주님이죠, 하느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분을 불렀던 칭호죠.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표현들인 세 가지 표현, 사람의 아들, 그리고 아들, 그리고 나다, 나는 어떤 누구다, 나다, 이런 어떤 류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표현을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신원을 밝혀주는 고유한 어휘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14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많은 학자들은 세 부류로 나눠요. 내용이 이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를 설명할 때 또 한 부류의 표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장차 당할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세 부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시도를 하는데, 교황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식의 이렇게 해석은 인위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를 하자고 하시면서, 첫 번째 그룹에 보면 장차 오실이라는 예고가 나오는데, 장차 오실이라는 예고. 그런데 사실 이 장차 오실이라는 예고는 단순히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재판관 앞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환과 연결. 그리고 이렇게 영광과 순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서의 곳곳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서 루카복음의 두 장면에서 어, 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과 구별하면서 말씀하시는 듯한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진짜 나온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어떤 표현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다른 본문들을 보면서 아니다, 예수님께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바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순환과 영광이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그룹 관련해서요. 둘째 그룹과 관련해서 역시도 현 지상에서 벌이는 활동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수님의 전권을 주장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이야말로 순한 예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난과 현양, 비허와 이제 자기 비움이죠. 비허와 숭고함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첫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모두 예수님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다 뭐냐? 영광과 순환이 함께 어우러진 어떤 그런 당신의 운명을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면서 경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표현이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또한 예수님에게서 또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고 인간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인간에게 참된 인간성을 가져다 주셨고 이로써 인간을 당신께로 끌어가 변화시키시고 하느님과 화해시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도 그냥 아들. 경님은 이제 왕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의 재해석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그러한 재해석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새롭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왕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신원을 제시하는 단순한 칭호라고 밝히시죠. 사람의 하느님의 아들과 아들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만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래서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 이 정도를 보면 메시아 환호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아들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바로 이 메시아 환호에서 핵심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나눈 대화에서 그 환호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던 인식적 일치와 의식적 일치. 단순히 인식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지일 거예요. 의지적인 일치에서도 이렇게 하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들로서 지닌 인식으로 이끌어 드리려 하심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일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처럼 단순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이게 공간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서에서도 아들 존재는 아버지와의 상호 인식과 상호 의지의 일치를 맺고 계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바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누셨던 사랑의 대화, 기도, 사랑의 일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 메시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주장된 메시지 곧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어떤 충만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려고 하시는지가 담겨 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나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도 이제 뭐 몇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단순히 나다라고 뭐 내가 나임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나는 누구이다 뭐 나는 뭐 누구이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착한 목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세 구절로 이제 한정해서
다루시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가 나임을이라는 이제 표현이 납니다. 내가 나임을 드러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임을 알도록 뭐 이런데 그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그리고 유다교와 연관성을 맺고 계셨다는 거. 어떤 연관성이냐? 바로 탈출기에서 아, 이제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는 그 부분 또 이사야서요. 근데 이 탈출기와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 하느님의 이름이 조금씩 발전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 하느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시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고 당신의 역사와 연결시키면서 그 이름을 새롭게 제시하시는 것으로 바로 거기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신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설명 방식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장 대담의 끝부분인데 당신은 어디서 왔어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는 있다라는 그분의 존재 양식을 드러낸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르코복음도 한번 언급하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나다 나라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바로 그 앞에서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엄습하는 신적인 현현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들과 함께 또 연결되는 은유들이 있는데 그 은유들이 결국에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제 내용은 바로 생명이라는 단하의 선물이 있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그 생명이시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식별하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아들, 나는 있다. 이런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도외시하고서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게서 그 본래의 의미를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그러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서 신화적으로 빠질 수 있고 다신론적으로도 빠질 수 있고 정치적인 해석으로도 빠질 수 있었던 그런 표현들을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일치라는 근본적인 새로움으로 다시 묶어주시는 어, 그런 것을 뛰어넘게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저자는 예수님의 신원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들 또 초대 교회에서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구분을 했죠. 역사의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입으로 말씀하신 표현들과 사람들이 그분을 부른 표현들을 구분을 하셨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셨는지를 어렴풋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분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어렴풋이 그분을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늘 누군가의 표현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다가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체험이 나의 것이 되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분의 의향, 또 그분이 어떻게 구약을 바라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또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좀 준비해 보자면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의 신원은 순환으로서 인간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수 성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랑에 초대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 사랑에 초대되었다는 걸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 노트는 이거 전 세계를 뒤흔들, 최소한 우리나라 신학계를 뒤흔들 중요한 노트인데 여러분들만 조용히 알고 계시고 절대로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보다 그 사이에 또 뭘 또 적었어요 제가. 이런 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벌써 30분 지났는데 자,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책을 보시면 422쪽 베드로의 고백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소제목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소제목들이 없어서.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교황님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논리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437쪽의 중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래요. 여기 좀 중증해진 거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한데 엮어 놓고 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438쪽의 중간에서도 칭호를 복음서 전체, 또 각 복음서 전승의 고유한 형태를 감안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43쪽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 이후의 신앙으로 여기려는 시도는 필경 미궁에 빠지고 만다. 부활 이전에 예수께서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부활 이후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인가. 이게 부활 전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과 부활 후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쭉 넘기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 중간 밑에 보시면 전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전례가 하나의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전례로 이끌어주고 전례를 통해 삶다운 삶이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전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거는 쭉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룩한 변모 이야기 462쪽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봐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거룩한 변모 이야기의 내용,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여 계시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특히 463쪽에 보시면 디나미스라고 권능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실현된다는 건데 물론 아시겠지만 그 권능은 무력이 아닌 사랑의 권능이고 자기 내어줌의 권능이고 비움의 권능이죠. 467쪽의 중간에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동일 본질이 그냥 어려운 말로 그냥 이렇게 현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교황님이 설명하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적인 이러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68쪽에 중요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섯째 줄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러 누구이시며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딴 얘기 듣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바로 사람의 아들 나다에 담겨 있는데 471쪽 이 부분이 약간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세 그룹으로 이제 471쪽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건가? 뒤에 보면 472쪽에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일축하냐면 마지막 단락에 하나의 논리가 깔려 있는데 대학 교수들의 사고방식, 섬세하고 깔끔하게 분류하는 예? 대학 교수들의 사고방식에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것의 복잡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주 깔끔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은 474쪽부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신비를 감추기도 하고 또 신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도 하시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서로 정말 이렇게 넘나들고 뒤섞여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하면서 앞에 부분과는 다른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476쪽부터 다니엘서 설명하시고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취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바탕을 깔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478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그 세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그룹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토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설명하시는데 첫째 그룹 장차 오실이라는 예고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중간에 보시면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이라는 어떤 영광 중의 오실이라는 것은 순환과 동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나 이제 갖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서 루카복음 나온 게 479, 480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480쪽의 첫 번째 단락까지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의 아들을 서로 다른 인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 왜?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단락부터 마르코복음 8장 38절 또 오른쪽에 루카복음 이런 것들을 보면 왼쪽에 마르코복음 또 마테오복음도 있죠. 보면 예수님과 사람의 아들을 동일 인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첫째 그룹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결국에 장차 오실 분과 또 순환, 영광과 순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482쪽에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게 한 칸 띄고 나오는 현재 지상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 사람의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그룹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 두 번째 그룹에서도 쭉 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483쪽의 중간 밑에 보시면 바로 이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권을 주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다. 늘 적대자들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세 번째 그룹 나오죠. 세 번째 그룹은 그야말로 순환 예고들인데 그 순환 예고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당신의 진정한 다스림과 연결이 된다라는 건 진정한 다스림은 섬김이라는 다스리심, 또 많은 일을 위한 구원자가 되심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고 독특한 생각으로. 그래서 385쪽 메뉴에 보시면 그분 자신의 신원에 대한 자기 의식의 핵심이라고 이제 신앙인들은 보았다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맞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구약의 여러 전승을 섞어서 종합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따로 떼놓고 구분해서 인위적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자, 쭉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6쪽의 밑에서 다섯째 줄이 저거죠.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바로 그런 분이 인간 존재를 받으심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다. 오른쪽에 다섯째 줄에서 말씀이신 분이 몸을 취하서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전 존재를 당신께로 끌어들여 하느님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은총론에서 바리용 신부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 거기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인간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 의미예요. 이게 바로 다 그 하나의 중심 축으로 이어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근데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 허무맹랑하고 엉뚱하게 나는 하느님이다, 난 하느님이다 스스로 자기 의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이 그분과 일치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느님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은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9쪽에서는 아들 이야기 나오죠. 아들 뭐 특별한 뭐 어려운 부분 없으셨을 거예요. 494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아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495쪽 중간이 바로 마지막 구절부터 살펴보자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하시고 쭉 하십니다. 그래서 환호의 외침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496쪽에는 인식의 일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 497쪽에는 의지의 일치가 또 여기 나오죠. 아드님과 아버지와의 의지와 의향과 일치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의 외침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목적은 모든 사람을 당신이 아들로서 지닌 인식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498쪽에 넷째 줄에 철없는 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이 되는 것. 499쪽에 같은 줄에도 나오죠. 인간은 하느님의 뜻과 인식에 개방시키는 어리석게 됨, 철부지가 됨. 이것은 산상설교와 연결할 때 마음이 깨끗한 것, 삶을 열어드리는 단순성, 스스로를 자기 안에 가두는 자유를 버리는 것,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죠. 500페이지에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됐고요. 자, 503쪽에서는 나다, 나는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세 구절만 다루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504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에 내가 나임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505쪽에 탈출기와 그쵸, 나는 있는 나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506쪽 중간에 이사야서 내가 바로 내가 주님이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표현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507쪽의 맨 밑에 보시면 이 역사를 받아들여서 당신과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그 안에는 하느님과 당신 자신의 일치가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10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대담 끝에 예수의 나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나는 있다라는 이제 표현도 등장한다고 하고요. 511쪽의 중간에는 마르코 복음서 얘기하는 거죠. 마르코 복음서 얘기하면서 512쪽에 보시면 맨 위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표현 바로 예수님의 안에서 신적인 현현이 하느님의 현존인 거죠. 드러났고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513쪽에 밑에서 6째 줄에요.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 것이 좀 나옵니다. 515쪽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 주장이죠.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충만한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약의 바탕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취해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황님의 중요한 주장인 것이고요. 516쪽에 보시면 중간에 새로운 의미 나오죠. 새로운 의미.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신화적인 해석, 그리고 다신론적인 해석,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1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들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교리교사나 뭐 다른 거 하실 때 아니면 또 궁금하실 때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좀 명확하게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벌써 45분이 지났네요. 저의 말씀 여기까지